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는 능력의 자리입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하루,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한국에서 한 교회를 부교역자로 섬기고 미국에서 두 개의 교회를 부교역자로 섬겼습니다. 개인적인 간증입니다만 교육자로 섬김에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섬겼던 교회가 상당히 특별했습니다. 사실 제가 첫 번째나 두 번째로 섬겼던 교회보다는 규모적으로도 상당히 작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좀 문제가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일단은 담임 목사님이신데 사역을 파트타임으로 주말에만 하시고 주중에는 우체국 직원으로 일하시는 미국적인 상황입니다.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중직을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생활하셨던 분이고 또 목사님 핫템퍼세요. 성격이 불같으십니다. 그래서 그냥 안 되면 폭발하시죠. 폭발하면 끝납니다. 그냥 끝나요. 그래서 떠난 부교역자들도 있고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스스로가 질병이 있어서 피부병이 있어요. 참 이렇게 악수할 때마다 가끔은 손에 이렇게 그 진물 같은 게 묻는 듯한 느낌이 들을 정도로 스스로도 되게 좀 안 좋으십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참 사정들이 많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참 그 늦게까지 새벽 2시나 보통 이렇게 집에 들어왔는데 제 마음에 정말 그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전에 문제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오는 길에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정말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사역,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제가 가졌던 마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는 게 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라는 동시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또 다른 목회의 길로 인도하시겠구나라는 확정을 그때 받았습니다. 사실 다른 목회 기회가 많았는데 이상하게 선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제가 선택지에 없었던 한국에서 개척하는 이 선택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그 마음의 자리가 저를 정말 하나님이 많이 옮기시는 귀한 자리가 되어준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는 끝없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직장에서 리더와 그렇지 않은 직원 사이에는 구조적인 끝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요. 영적인 성장의 차이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항상 생깁니다. 원하는 만큼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이 세상에는 사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간이라면 어디에나 존재하는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구조적인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그 구조적인 불균형 속에는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제일 구조적인 문제가 바로 제사장과 레위였어요. 하나님이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으로 세우고 레위의 자손은 허드렛 일을 하는 이런 사람으로 세운 것입니까? 이만저만한 불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행진할 때 유다 지파예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해요. 세력도 많고. 그러나 사실 첫째는 르우벤이거든요. 그러니까 르우벤 입장에서 이해는 하지만 구조적으로 너무 불편한 거예요.
늘 행진할 때마다 유다가 제일 먼저 가고 전쟁에 치를 때마다 제일 먼저 박수받고. 이해는 하지만 잘 따라가기 어려운 게 우리의 마음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차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도 한번 있었지만 다시 한번 터집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그래서 터졌어요. 고라 자손이 누구냐면 바로 고핫의 증손자들이에요. 예, 고핫의 손자들이에요. 고핫의 손자들이. 예, 레위의 그 후손들이죠, 그렇죠? 그런 이 고라 당이 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그 역할을 다 하는데 왜 우리에겐 그 일을 허락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한 사람이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족장에, 다단과 아비람이 누구냐? 바로 르우벤의 자손들이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250명의 족장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평신도 대표들이에요. 요즘 말하면 정말 민주주의죠. 평신도 대표 250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왜 모세가 결정하냐? 250명이 다 같이 결정하면 얼마나 좋냐? 맞지 않습니까? 왜 유다가 꼭 앞에 가야 되냐? 르우벤이 장자인데 우리도 한 번쯤 앞에 가게 해달라. 옳지 않습니까? 왜 아론만 불을 들여야 되느냐? 우리도 제사장에 하는 일 다 알고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도록 해달라. 저는 하나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늘날 상식으로 보자면 오히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서에서 오늘 이 고라당의 반발을 그대로 적었던 본문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지만 그곳에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표현 자체가 그래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한 표현입니까? 그러며 하는 말이 뭐냐면 이들은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우리에게 구조적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높이는 부분에 우리는 큰 약점이 있어요. 누군가를 칭송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보호해주는데 큰 약점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이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도 그렇고 그 사람이 장로로 부름을 받아도 그렇고 그 사람이 권사로 부름을 받아도 그렇고 그분이 성도로 부름을 받아도요, 누군가를 칭송하고 박수 쳐주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데는요 우리가 정말 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많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이 자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250명이 향로를 들고 불을 드립니다. 제사장 계열만이 불을 드릴 수 있다고 했지만 250명은 우리도 왜 안 되냐라는 마음의 가득한 모습으로 그 불을 드리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이 일을 처음부터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르우벤은 안 되는 겁니까? 왜 레위는 안 되는 겁니까? 왜 저 사람들만 되는 겁니까? 왜 저 사람들한테 저런 역할을 주고 나한테는 그런 역할을 안 주는 겁니까?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자리에 세우고 나한테는 이런 자리만 주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어지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지 못하면 한 번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권한을 아론에게, 특별한 직을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권세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인 펠로우십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회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인가 인정받고 내 역할이 확인되기를 원하는 자리를 지금 이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다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우리와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곳에 들어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할렐루야. 만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 없어도 교회에 들어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이 다 채워진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부족함도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게 진짜 믿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반역으로 말미암아 고라 자손들은 땅이 갈라져서 그 속에 그냥 파묻히게 되어지는,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엄부로 돌아가게 하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라 그랬더니 엄부로 내려가게 하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들 말 그대로 심판하셨어요. 방향만 다르지. 그리고 이 연병, 하나님이 이 잘못 드려진 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내리셔서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론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 번만 보겠습니다. 46절인데요.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그 자리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무를 매든 일이든 제사장을 뭘 하든 그냥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앉는 것으로 우리 만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하나님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어떻고 내 자식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그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왜 이 본문이 중요하냐면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론에게 뭐 하느냐면 향로의 불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회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이건 아론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마치 요즘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몽둥이 하나 들고 애들 날마다 패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예요. 규칙이 안 맞아요. 아론은 그 불을 어디에다 반드시 둬야 되냐면 분향단에다 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그 불을 아침 저녁으로 켜고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지키는 게 이들의 잡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그 불을 들고 어디로 뛰라? 회중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성막 바깥이에요. 이건 불에 대한 거룩에 대한 훼손일 수 있는 정확하게 규칙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예민한 사람이 제사장들이잖아요. 거룩을 훼손할까 봐 결혼까지도 하나님이 다 명령 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늘 예민한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한 것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건데 하나님 반대로 회중으로 가라는 거예요. 회중이 뭐가 있습니까? 연병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피해야 되는 상황인데 연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연병이 있습니까? 너 싫다라고 그랬잖아요. 왜 너만 있냐 그랬잖아요. 대놓고 왜 아론 너만 제사장이냐 그랬잖아요. 하나도 뭔가 이들이 일로 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가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그곳에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그곳에 아파서 제사장을 불러다가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난 제사장이고 이 불은 분향단에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우리의 권세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권세는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의 권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에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신방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만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품어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게 우리 권세잖아요. 왜 그 권세를 두고 다른 권세를 찾으십니까? 왜 그 권세를 두고 다른 것을 찾으십니까? 이 아론의 행위를 통하여서 즉각적으로 그곳에 연병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4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거치니라.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 사이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의 사이입니다. 여러분과 가정에서 사이에 누군 죽었고 누구는 산 자가 항상 있어요. 하나님 그 사이에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세우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꼴볼결 같은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너무 아름답고 귀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 사이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나도록 그곳에 세우시는 거예요. 내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거 사람 못 살려요. 내가 지위가 있으면 아니요, 그거 하나도 사람 못 살려요. 돈이 있으면 하나도 못 살려요. 나한테 타이틀을 주면 아니요, 못 살려요. 그거 못 살린다니까요. 정말 그거 못 살려요. 그거 껍데기예요. 그 껍데기를 왜 주셨냐면 이 역할을 하라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네가 가라. 네가 향로를 들고 가라. 내 이름으로 가면 그곳이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자리를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에 우리 안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기뻐하는 곳에 내가 딱 설 때에 내 마음이 그분으로 가득 채워지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반역은요 율법으로 3대째까지 다 진멸하게 되어 있어요. 왜? 반역, 원망, 불평의 씨앗이 그토록 무서워요. 그토록 무서워요. 3대를 다 진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내려서 고라 자손은요 살아남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고라 자손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요 고라 자손들의 시가 있어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모세의 시도 있고 다윗의 시도 있지만 고라 자손의 시가 있어요. 원래는 여기에서 고라 자손이 다 죽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내려서 그 고라 자손을 살려둡니다. 고라 자손의 시 시편 84편. 그들이 이제 성전과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저 성전에서 그 일하는 게 얼마나 소중했던지 그 모든 일에서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뼈저리게 고백합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가게 하신 그 자리를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살아있게 되므로 그들 후손 가운데 사무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예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어서 우리 가문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